성경 말씀 욥기 19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자, 오늘은 욥기서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욥기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은 아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최대한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욥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을 우리가 다 가서 일일이 다 인터뷰를 하고 다 알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욥보다 더 고난이 극심하고 그런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는 한도에서는 욥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자,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 욥은 당시에 굉장히 부자였어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얼마나 이게 큰 고통이고 힘든 일이에요. 또 자녀들이 10명의 자녀들이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재난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또 욥 자신에게는 극심한 질병으로 그야말로 문둥병과 같은 그런 그렇게는 안 써 있지만은 그 피부를 긁고 하는 이 문둥병과 같은 그런 질병으로 또 고난을 받아요. 그러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 친구들로부터도 이제까지 내가 사람 잘 못 봤구나. 하나님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숨은 뭐가 있었구만. 그러니까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하면서 친구들도 그의 아내도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얘까지 놀래네. 아마 이게 초전.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어려움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20절에 보세요. 20절 앞에가 몇 절이죠? 19절이죠. 19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뭐가 됐다고요?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제 우리 그 시골 말로 이 말을 번역하자면 어떻게 하죠? 뼈를 시골 분들은 빼라고 그래요. 뼈하고 살이 붙었디야. 이 정도. 뼈하고 살이 붙었지. 피부하고 살이 뼈에 붙어버렸어. 남은 것은 겨우 뭔만 남았대요? 잇몸뿐이로구나.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이처럼 자기 몸도 자기 친구들도 자기 아내도 남아있는 것이 없을 만큼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욥기서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고난을 인내로서 잘 이겨내고 회복이 되었다. 그 중요한 메시지를, 그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면 욥이 도대체 어떤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 엄청난 고난의 과정을 인내로서 잘 견디고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를 이 시간에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욥의 이 고난의 기간을 대략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몇 장 안 되는만, 이렇게 몇 장 안 되게 넘어가는만 그럴지 몰라도, 물론 학자들이라고 해서 그 말이 다 100% 맞다라고는 못 봐도 그분들도 다 당시의 문헌이나 여러 참고 많은 고고학적 이런 자료들을 종합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보다 학자들의 그 견해가 더 신빙성이 있다 볼 것인데, 대략 욥의 이 고난과 회복의 과정이 30년 정도는 되었을 걸로 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한 1년에 끝났냐, 2년에 끝났냐. 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러는가 하면, 이 욥이 다음 주에는 이제 끝부분 42장을 보려고 합니다만은 회복이 되는데, 자녀를 1년에 한 명씩 낳을 수는 없는가? 참 연년생이 있지 참. 아니, 근데 그래도 자녀들까지 다 회복되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30년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그 기간은 이게 참고 사항이고, 자, 그러면 욥은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왔고 고난 중에도 했기에 그 어려움을 인내로서 견뎌 나갈 수 있었는가? 주보를 보시면은 어쨌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신앙생활이었다 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 뭐가 변함이 없는가? 자,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떻대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욥의 신앙생활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데 어느 정도인가? 1장 5절에 보면 그 미추시는 데만 보시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즉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어쨌다고요?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욥의 신앙생활은 벼락치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어떤 학생이 있어요? 벼락치기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미끄하게 놀다가 시험 보기 한 이틀 전이나 한 사나흘 전에 막 12시까지 막 불을 써놓고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벼락치기로.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변함없이 꾸준히 그런 신앙생활. 근데 욥이 그러하였더라. 항상 그러하였더라. 어쩔 때는 이랬다 저랬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꾸준히 변함없이. 또 욥기 2장 9절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이게 환경이 변하고 나에게 재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나는 여전히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이거예요. 환경이 변한다고 하나님이 나에서 떠나셨는 아니다, 이거예요. 언제나 내가 힘들든 엎어졌든 뒤집어졌든 꼬꾸라졌든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와도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허락으로 받아들인다, 이겁니다. 이게 그의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앙생활의 양태,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환경 따라서 욥의 아내처럼, 욥의 아내는 어찌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욥이 표현하기를 어리석은 여자 같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 당신 이제 뭐 그렇게는 안 했지만 이제 각색해서 이게 좀 재밌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막 부자가 되고 자녀들이 막 잘 건강히 잘 되고 그럴 때 헤헤헤헤 오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성경이니까 죽으라 그랬지 뭐라고 엮었어요? 그거 뭐 꼭 제가 표현을 해야겠어요, 꼭?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닥치는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실망하고, 지금 욥의 아내는 얼마나 실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믿을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욕하고 죽어라 이거예요. 욕하고. 그런데 욥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 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 내가 어려움과 재난을 당해도 아직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는 것이지, 어떤 무슨 다른 특별한 하나님 외에 하나님은 안 계시고 다른 무슨 악한 세력이 자기의 그 힘으로 하나님을 시키면서 제압하고 어떤 무엇이
돌발적으로 나와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 환경이 변해도, 재난이 와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욥이다 이거예요. 이 욥의 이 신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신앙이 그 환경이 바뀌고 재난이 오고 그 모든 것을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없으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게 없으면 어쩔까, 더 좋지 않을까.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자라가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지를 못해요. 이 사과가, 맛있는 사과는 어느 지대에서 맛있는 사과가 나오는지 아세요? 고산지에서 나오는 사과가 맛있다고 그래요. 왜 그런데요? 이게요, 춥고 따숩고, 이게 돼지고기도 어디 것이 맛있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만 따지면은 진안. 왜 그래요? 일교차가. 이게 우리의 삶도, 우리는 날마다 따뜻하고 고난도 없고 걱정거리도 없고 근심도 없고 날마다 평안하고 그러면 다 좋아하죠.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없어요. 성경에도 보세요.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 형들은 쉽게 말해서 밥 얻어먹으러 온 염치 없는 그 세월을 많이 살잖아요. 얼마나 염치 없겠어요. 밥 얻어먹으러 저 동생네 거기 가서 이제 붙어서 살게 되는데, 그리고 언제나 원수가 불난가 해가지고 막 조바심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미리 다 아시고 나를 당신들 앞서 이곳에 보내었나이다. 나를 보낸 분이 겉으로는 당신들 형들 같지만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요. 그러니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다 기르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었구나의 눈이 열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고난이나 재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그런 자체가, 고난이라는 자체가 없다면 인간은 아마 방종하고 깨우침이 없고 멸망하는, 짐승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뭐예요? 짐승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하시고 이 깨달음이 없는 게 바로 짐승, 오늘 우리 인간과의 중요한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우리는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되어지는 일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욥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이었는가? 부활을 믿는 신앙생활이었어요. 부활. 오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자,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성경은 오늘 우리 인간에게 부활이 없다 못 좋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헛것이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인내하는 것도,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부활이 없다면 죽고 끝! 그러면 모든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신앙은 부활이 있다는 부활신앙이었어요. 그럼 어떤 근거가 있느냐? 오늘 16장에 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아브라함도 뭘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먼저 봤어요. 또 오늘 욥도 중보자가 계시다. 물론 계시는 점진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이게 점진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전기다마, 어떤 전기다마가 있냐면요, 이제 이런 보통 전기다마는 딱 키면은 딱 60와트면 60와트, 80와트면 80와트 딱 그 밝기를 내는데, 어떤 전기다마는 희끄머리 약간 텅스텐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속에 그것이 이렇게 좀 뻘거죽죽하다가 이게 올리면 올릴수록 번하게 이렇게 점점 그런 전구가 있어요. 이렇게 돌릴수록 이게 점점 하는 것처럼, 즉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1학년만큼, 2학년만큼, 3학년만큼 점진적으로 이렇게 밝게 알려주신다. 즉 아브라함이나 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았을까요?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전기다마로 말하면은 옛날에 시골집에 형광등 긴 것도 아니고 쬐까는 것을 윗방 아랫방 여기 터 갖고 이렇게 반절씩 나눠서 쓴 거 알아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우리 시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시는 그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 알았다라고 볼 수는 없으나, 마치 옛날에 등잔불 킨 식으로 아브라함이나 욥은 중보자가 계시구나, 이런 점, 희미하게라도 중보자가 계시구나, 그런 정도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알기에는, 자기가 알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누가 계시다고?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땅에 섰다는 거예요, 안 섰다는 거예요? 아직은 안 오셨다 이 말이에요, 대속자가. 그런데 대속자가, 중보자가 계시고, 높은데 하늘에 계시고 살아계시고, 마침내 때가 되면, 지금 욥으로서는 언제일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언제일지 모르나 마침내 때가 되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 땅에 즉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뭔 뜻이에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 가죽이 벗겨졌으니까 죽은 다음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러니까 즉 대속자 중보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임을 이미 구약의 그 선지자들도 다 어렴풋하지만은 다 알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줘. 하나님을 보리다 이거예요. 내가 그를 보리니, 즉 대속자 메시아를 본다 그 말이에요.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속자, 구약 시대에 대속자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회복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대속, 회복. 그러니까 그 룻에게 있어서 보아스는 대속자의 모형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나옴이나 룻은 다 팔아먹고 없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도로 다 사줬다. 즉 회복시켜 주는 사람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즉 보아스는 대속자의 작은 모형적인 그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바라보는 게 뭐예요? 대속자, 중보자, 중재자.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모든 걸 잃고 희망이 없고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대속, 나의 죄와의 모든 것을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가 계시구나. 이 믿음, 이게 바로 욥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속주요 대속주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것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회복이 되겠어.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 뭐예요? 사마리아 성에서도 하늘의 요새로 말하면은 빵꾸가 난들 우리가 양식이 이게 먹겠냐? 그 어떤 장관은 그 불신앙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너는 보기는 보겠으나 너는 먹지는 못할 거다.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었다 이 말이에요. 회복시켜 줄 분이다. 욥은 나의 즉 메시아가 회복시켜 줄 분. 이 회복시켜 줄 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빠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신앙은 어려움을 이겨나갈 인내할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막걸리 어딨어? 쇠주 어딨어? 좀 먹어야겠어. 골치 아파서 다쳐. 그거라도 먹어야지. 못 살겠네. 그러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왜? 내가 기댈 데가 어디가 있냐 이거요. 그러나 나의 대속자, 나의 회복자, 나의 구주,
믿는 신앙. 그 신앙은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룻도 그렇게 다 회복시켜 주셨지 않냐?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지 않냐?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힘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랬어요. 부활신앙이라야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 우리는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인내로서 견디어 나가다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맛본 중요한 인물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현실에 우왕좌왕하지 않게 해주시고 욥과 같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